네, 저희 교회 겨울이 되면서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는 주로 우리 여신도 중심으로 겨울 준비 김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그 중에 특별히 세 분의 남신도 시간을 내서 김장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여신도들의 일이 김장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 낙엽 청소는 지붕 올라가신 분들 누가 올라가셨나 했더니 남신도들이 다 지붕에 지금 올라가 계시는데요. 저 낙엽 청소를 안 하면 그게 얼어서 중간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얼면 그 모든 하수 뭐라 그러죠? 물이 내려오는 그 통로가 얼어서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낙엽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지금 바깥에서 다행히 날씨가 풀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겨울맞이 큰 행사가 우리 김장하시는 거하고 이 낙엽 청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도 올라가 계시고, 여기 사택에도 올라가 계시고, 아마 여기도 올라가신 것 같아요. 여기 본당에도.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는지 성경 통독 보고서가 다 받으셨지요. 결산을 해야 되는 12월입니다. 다 특히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써내셨지요? 다음 주까지 해서, 내가 아직 다 못했으면 앞으로 몇 주 남았죠?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더 읽으실 거 예상하셔서 오늘 성경 통독 보고서 다음 주까지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의 현수막이 본당에 3개가 걸려 있어요. 맨 앞에 걸려 있는 것은, 이쪽에 걸려 있는 것은 올해 1년 교회 표입니다. 교회 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년이 되면 저 표가 이제 다른 걸로 바뀔 거고요. 이쪽에 걸려 있는 것은 거의 그 월별 행사 같은, 저희가 이제 그 달에 해야 될 그런 행사가 걸려 있고요. 마지막으로 표가 아닌 게 중간에 하나 걸려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읽는 거,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시작.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 내용입니다.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우리 매번 걸려 있었는데 늘 보시면서 마음에 담으셨죠? 다시 합니다.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목이 걸리시나요? 걸리는 대목 없으시죠?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이제까지의 그 교회 성장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좀 외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교회 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대로 본래대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전도의 도구는 뭐다?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확신이 여러분에게 들도록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주보에 보면 늘 그 주 제목이 나와 있죠.
예, 사도행전. 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열리는 제사시대. 네, 이쪽 히터를 꺼도 되지 않을까요? 예. 열리는 제사시대. 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고요? 열리는 제사시대. 예,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열리는 제자시대. 우리가 이제 무슨 만나 세대, 무슨 세대 이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미스바 세대, 지금은 제자 시대입니다. 그 성경 안에 만나 세대가 만들어지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죠.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해서 만나 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세대가 지금 열리고 있죠? 제자시대. 예, 제자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는 제자시대.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사도행전. 사도들, 제자들의 활동. 예, 제자들의 활동. 네, 제자들의 행전. 예, 사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분위기가요, 제자들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조금, 특히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호한다든지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하는 모습을 전혀 못 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나 서운하고, 예,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습이었다면, 요한복음,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어떤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장이요. 사도행전 4장을 우리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 또 많은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의 6절부터 5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읽냐면요, 8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누가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9절 10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네, 거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우리가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누가 물어보죠? 그 6절에, 4장 6절에 바로 나오죠. 누가 물어보죠? 대제사장,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사람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를 어디에다 세워놓고? 가운데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10절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네, 우리 서 권사님 햇빛 비치시면은요. 네, 예, 저희가 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해가 돌아가서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얼굴에 비추고 이게 그림자가 계속 돌아가요. 햇빛 그림자가. 그러니까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네, 예,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사람들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에다 또 밑줄 이르되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알아라. 저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문중에 있는 사람들, 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을 삥 둘러놓고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알아라. 그러면 그 말을 뒤집으면 뭐 한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여러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4장에서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예요? 아니면 다른 모습의 베드로인가요? 전혀 다른.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오늘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행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 그 신문 당할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 감히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한 명도 아니고, 완전히 둘러싸인 데서,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감히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알아들어라. 알아라.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알아라.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에 가서 앞에 단에 서서 당신들 모르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 들으라고 이렇게 막 호통을 칠 수 있을까? 지금 이때 이 상황은 어부인 베드로가 당시 최고의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내들인의 주 멤버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 가는 권력가들 앞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라. 이 선언은 베드로가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지닌, 이 권위는 누가 준 걸까요?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에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장의 뒤에서 이제 계속 보시면 13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했는지.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요 상황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 민중을 이렇게 휘어잡았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히 아무 말도 못하게, 비난조차 못하도록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수습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 범인, 학문 없는 범인이 하는 말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너무나 힘이 있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21절에 보시면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네, 베드로가 지금 뭔가 심각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백성들이 무서워서 대제사장이 누구를 잡지 못했다? 베드로를 잡아들이지 못했다. 다시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 아주 뚜렷한 그 두 세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간에 서로 잘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통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결? 사도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의 최고 권력가들 간에 계속적인 긴장과 대립이 있었어요. 다시 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도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사도들과 로마 사람들과의 대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면서부터는 이제 이 사도들과 누구하고의 대결이 벌어지죠? 로마와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아직은 어떤 상황이다? 사도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간의 대립이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심해졌냐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네, 7장. 예,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설교하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우리가 이참에 살짝 7 집사님의 이름을 살짝 외워보겠습니다. 네, 긴장이 되시나요? 7 집사님. 네, 어디 있을까요? 네, 6장 5절에 있습니다. 6장 5절. 7 집사님.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7분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7분 몇 번 읽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다 아시겠죠? 네, 6장 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이제 저를 잠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설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집사님, 권사님들을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렇게 전하는 거.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 그럼 나는 몇 분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은 잘 보세요.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부터 시작해서 7장 2절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부터 얘기하죠? 여러분 부형들이야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스데반 집사가 얘기를 할까요? 54절까지.
네, 7장 2절부터 54절까지 스데반 집사가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실력이 이 정도였습니다. 네, 이분들은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들이시죠. 이분들의 실력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의 능력이 있으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네,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가 수요 예배 오시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이 말씀을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우리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 보시고요. 54절에 보시면, 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순교하게 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네, 대제사장, 7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나오죠. 예, 스데반을 순교하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초대교회는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 극심했다? 사도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이 대립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만 이렇게 순교를 한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2장을 또 가겠습니다. 또 누가 순교를 했죠? 12장, 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네, 당시에 사도들이 야고보 사도 중에 누가 죽었죠? 야고보가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까는 누가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 집사님 중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였고, 사도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 당시에 그 권력가들 간에 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을 말할 때요, 여러분이 7 집사가 선출된 거하고 지금 보셨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또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으시나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12장까지 얼마 많은 양을 보지 않습니다. 네. 중간에 뭐가 있지요? 누가 나오지요? 아직 사도 바울이 활동은 안 하지만 9장에 보시면 사울이 회개하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래서 9장 5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요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개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이때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0장입니다. 10장. 네. 뭐라고 제목이 되었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사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를 인정하는, 특별히 누가 누구를 인정하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료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어디에 그 진격을 할 때 이 작전회의 있잖아요. 군인들의 작전회의는 사령관 누구부터 들어갈까요? 백부장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이면 로마인 백부장은 이 그 전시에 그 서로 작전회의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인들 중에서 로마인이 아니면 이 작전회의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25년 동안 군 복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작전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일까요? 그만큼 백부장의 로마 사람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한이 막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어떻게 만났죠? 네, 우리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24절,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네, 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이 유대 사람,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것도 유대 사람 중에서도 권력이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무슨 그런 게 전혀 없는, 이 사람 신분은 뭐죠?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일어나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다? 예, 겸손한 거 맞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겸손할까요? 왜 겸손하게 이렇게 베드로를 맞이했을까요? 2절에 보시면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고넬료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여기 수식어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다? 경건하여, 자기 혼자 경건한 게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1번. 네, 경건한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3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조금 외워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이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가 세상적인 어부로 보이지 않고 그의 눈에는 뭐로 보였을까요?
뭐로 보였을까요?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 네? 믿음의 선배. 예, 좋습니다. 믿음의 선배. 이 고넬료 눈에 베드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전하는 많은 랍비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가 어느 반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사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넬료가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 눈에는 인간적으로 뭐만 보일까요? 어부 베드로만 보일 텐데, 베드로의 눈에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사도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우를 갖췄습니까? 베드로가 오자 맞아들여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네. 우리 요즘에 이렇게 누가 온다고 이렇게 그 앞에서 막 엎드려서 절할 정도로 존경을 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요. 근데 이때도 웬만큼 존경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손님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극한 대립을 보여서 두 사람이나 순교하게 했죠. 누구죠? 스데반과 누구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대, 제자 시대를 준비합니다. 누구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죠, 지금? 고넬료를 만남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내 앞에 5살짜리 손녀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시간을 드립니다. 3분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시간이에요. 시작. 분위기가 누구와 누가 대립이다? 사도들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막 순교당하고 막 죽일 정도로.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지요?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다시 시간을 드립니다. 1분 드릴게요. 시작.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내 입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성경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